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소제목을 붙여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요,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론이 아니라 어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그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처럼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만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변치 않고 붙드는, 변치 않고 의지하는, 그래서 좀 신실한, 변치 않는다는 거죠. 늘 신실한 그런 태도, 모습,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딱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그죠? 그가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뭐 도저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붙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유, 이게 무슨 그런 큰 민족은 고사하고 내가 자식 하나라도 없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되리라고 믿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주시라는 약속을 믿으며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도 감내해 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성취한 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직접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전에 살았던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약속으로만 받았지 그 실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보다는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약 선진들이 받지 못한 것을,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오늘은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너무 늦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세 절이니까.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12장은 이제 첫 부분이 이러므로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에 딱 나오는 단어들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러므로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이러므로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와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 이제 처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읽고 있으니까 우리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와 오늘 우리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단순히 구약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런데 이들이 바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자, 먼저 이 구름같이 둘러쌌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증인들이 많다는, 그 구름이 빽빽하잖아요, 그죠? 가득 차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름처럼 둘러쌌다, 이 말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많다. 실제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막 아벨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까지 왔고 거기다 뭐 삼손, 기드온, 입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다.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그래서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으로 증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미 그분들은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믿음의 삶을 살한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그 발자취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자, 이 이제 두 번째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이기도 합니다. 증인들이 곧 관중이 되기도 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우리의 믿음을요,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달리기에 비교할 때가 많고, 우리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죠?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운동 경기랑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운동 경기장에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있어요? 그걸 운동 선수들이 막 경기하는 것을 보는 관객들이 있죠, 그죠? 관람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람객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응원하는, 뭐 얼마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동계올림픽 보셨어요? 동계올림픽 좀?
동해에 있었나 막 이런 표정인데 얼마 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쇼트트랙이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쇼트트랙에서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이. 그때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응원해요? 일본 응원해요? 러시아 응원합니까? 미국 응원해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 그죠? 우리나라 사람 응원하잖아요. 우리 선수가 나오면 막 괜히 뭐 평소에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선수 나오면 막 손에 땀이 지고 또 막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면 막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이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근데 그 관객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관객이 아니라 모두 우리를 응원하는, 우리를 응원해주는 관객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그들은 이 땅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기도록 끝까지 천국에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교회는 우리 은곡교회와 같은 지역교회, 우리는 지역교회죠. 그래서 은곡교회가 있고 뭐 옆 동네는 무슨 교회 있고 무슨 교회, 이건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이제 지역에 이제 지역마다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있는 교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 좀 웅장한 표현이죠. 우주적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창조 이후로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된 참 교회를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의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힘으로 이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를 뭐라고 불리면 승리한 교회라고 불러요. 승리한 교회.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했어요. 그들은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 승리한 교회 혹은 영광의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 즉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 막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승리한 교회, 그죠? 영광의 교회, 그 성도들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제 통과를 한 거죠. 완주했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를 뛰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한다. 그래서 허다한 이제 그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관객들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승리하여서 완주하여서 믿음으로 완주하여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성도들이 우리가 당신을 응원하였어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만났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유혹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막 이렇게 힘든 신앙의 싸움을 하는데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을 하는 거죠. 이기라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걸 만나게 될 텐데, 천국의 성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그리고 그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로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 뛰어서 상을 얻었고 이제 그들은 관객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전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지만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죠? 달리기 선수는요,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 보셨죠? TV로 옷만 이제 딱 몸에 달라붙는 딱 옷만 입지 않습니까? 그죠?
옷만 입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방해되는 게 없어야 돼, 몸에. 그죠? 다 그 몸 있고 신발 다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달리기 선수가요, 이왕 내가 많은 관객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좀 운동도 잘해야 되겠지만 달리기도 잘해야겠지만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품 모자를 쓰고, 그죠? 모자를 딱 겉멋이던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막 운동복이 아니라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신발도 명품 구두를 신고 나와가지고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목에는 막 무거운 10돈짜리 20돈짜리 목걸이를 다 걸쳐서 찰랑찰랑거리게 하고, 그렇게 한 채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패션 모델로서는 100점일지 몰라도 운동선수로서는 빵점이죠. 그죠? 절대로 그 사람이 기록을 세우거나 뭐 등수에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제대로 달리기가 힘들겠죠. 달리기를 잘하려면요, 당연하게 뛰는데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 달리기에 방해가 된다면 좋은 것이라도, 이 무거운 것에 어느 면에서는 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일지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 가운데 반드시 벗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려 놔요. 여러분, 달리기를 막 하려면, 달리기 선수가요, 상 받으려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야 돼요? 정확히 가야 되죠. 정확히 가야 돼요. 엉뚱한 데로 가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상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빨라도 제대로 가야 돼요. 근데 시력이 나빠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가지고 주의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갈팡질팡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정말 사실은 모세의 삶이란 것은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죄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면요, 이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항상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죄가 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힘있게 믿음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리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 죄를 벗어버리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믿음 11장에서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 정말 불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 그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제 인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인내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제 교회 출석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가 이제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가장 중요한 표는 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든지, 여유 있다든지, 그런 걸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내가 있는가. 그냥 참 믿음의 증표는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인내한 사람들이죠. 그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우리는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하면 그냥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 국사봉 위에 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올라가서 배를 나무 해가지고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홍수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난 이걸 만듭니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그 큰 배를 혼자서 120년 동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거 알고 있을 때 그 지나가던 사람들, 또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미쳤다 그랬겠죠. 노아가 저 단단히 미쳤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수치와 수모, 또 그 이제 홍수가 오기까지 12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꽤 오랫동안 걸려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뭐 비도 많이 오고 홍수도 나고 막 뭐 장마도 지고 이러면 내 말이 맞구나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인내예요. 인내. 참고 견뎌버린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을 참고 견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끝내 경험하게 됐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 하셨지만 그가 100세, 25년이 지난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그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나는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 근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됐는데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조롱받고, 그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건 내가 맞나? 의심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향에서 지금 멀리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님 봤을 때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요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같은 그 눈물을 삭히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 그게 참 믿음이다. 참 믿음. 자, 그래서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인내로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오타가 났네요. 얻으면이 아니라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인내를 구하셔야 돼요. 자, 2절로 가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주여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이제 시작자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선구자, 그리고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런 뜻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완성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앞서가신 분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앞에 가셨으니까 선구자니까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단어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완성자. 만약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경주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도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완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예수님이 달려가신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 길이 혹독하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뎌야 했어요. 십자가는요,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주어졌던 이 상상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후면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이제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먼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그래서 로마 시민한테는 절대 줄 수 없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십자가형을 줄 수는 없다. 이거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형벌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줬느냐? 정말 흉악한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 자기들이 볼 때는 로마 시민이 아닌, 그리고 제국의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정치범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내리는 이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 죄패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면,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세우잖아요. 어디에 하냐면 큰 대로변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따지면 신림 사거리 같이 아주 큰 대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훤히 볼 수 있도록. 나무에 이제 박는데, 나무에 박을 때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아래는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천으로 이렇게 덮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실 한 올락이라도 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알몸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가지고 못을 박았고, 다리도 못으로 고정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온몸에 다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 고대 사회는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하죠. 명예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실용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고대는 그렇지 않아요. 명예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최근에도 막 외신에서 들어보면 인도 같은 데서 명예살인 이런 게 있어요. 명예살인 같은 게 이제 가문을 더럽히는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죠, 친척이죠, 친척이 죽여버려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명예가 생명보다 더 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는 이건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거죠.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오히려 멸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직역해 보면 수치를 오히려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수치잖아요. 이 수치 되게 수치스러운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수치를 경멸하였다,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세상을 오히려 멸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부끄럽다고 아주 경멸하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세상을 경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멸받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과 너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수치스러운 일은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부끄러워하는가? 그죠? 우리가 뭘 부끄러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살면서 가난이 부끄러울 수 있죠. 못 배운 게 부끄러울 수 있죠. 또 집안의 어떤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의 수치를 오히려 경멸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내가 부끄러운 게 뭐냐?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부끄럽게 여기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거를 나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수치를 오히려 경멸을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대단한 집에 살고 또 세상적으로 자랑할 명예나 이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죠. 십자가에서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요 물질의 부요함이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돈 좀 많아봤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봤으면 정말 기쁠 텐데. 근데 참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표현이 돼.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참 기쁨이에요. 참 기쁨.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아야 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기쁨이 제자들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충만한 기쁨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승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이거는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세상의 수치를 멸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절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높은 사람들도 만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나셨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근데 참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세리나 창기들, 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친구라 해서 늘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가 다 등을 돌렸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이건 굉장히 분노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자신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미움도 힘들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못 이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신이나 조롱은 더욱 견디기가 힘들죠.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다가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믿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죠? 그럴 때 되게 서글프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야 너는 광신자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한다면 더 뼈아픈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띄지 못하도록 힘을 빼고 낙심하게 만들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근데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 이것은 어떤 비상한 능력이나 어떤 비상한 기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기도함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 그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한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완주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꼭 기억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가는,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고 지금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며 그들처럼 믿음으로 완주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만 이렇게 믿음의 싸움, 힘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를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인내를 가지고 참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이 믿음의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